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요, 또한 주일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토요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한 절 먼저 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나 겸손히 무릎 꿇고 라는 곡입니다. 복음송인데요, 가사가 아주 좋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겸손히 무릎 꿇고 영광의 주 경배하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능력의 주 높이리라.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내 생명 모두 드리리라. 날 받으소서.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으소서. 주님 날 받으소서. 날 받으소서.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으소서. 나의 주님. 아멘.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내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인데요. 우리 두 번에 걸쳐서 2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4장 1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8절부터 끝절인 25절까지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과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부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단야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사무엘하가 끝이 나는 24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한 사건에 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일평생 이제 큰 죄를 몇 번 범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하는 죄, 또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살인죄까지 짓는 그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죄였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죄값도 치르고 한동안 이렇게 잘 지내다가 다윗의 말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전 총론으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우리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죄와 싸우되 경계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람이 실수했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년에 대해서 다윗이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걸 볼 때에 천하의 다윗도 깨어서 산다 하지만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또 한 번 죄를 짓고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우리의 대상이요, 또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깨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격동시켜서 다윗이 한 행위가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고 다윗의 마음에 주신 거지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동인이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사무엘하에서는 사단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이 이렇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서
충동질을 하는 뻔뻔질, 충동질, 죄를 짓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배경에는 항상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단에게 내가 농락당하고 사단에게 속으면 죄 짓게 되지만 사단을 이기면 우리는 죄를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구의 많고 적음이 바로 능력이 어떤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꼭 승리하고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의 근원이 있고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이 일평생 뭐 사람 숫자 믿고 싸웠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함께 하시는가 중요한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까? 눈에 보이는 백성의 그 숫자, 군대의 많고 적음이 나의 어떤 이제 강대함의 표신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만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라는 범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노신이죠. 이제 요압도 이제 꽤나 나이가 많은 거예요. 끝까지 다윗 곁을 지키고 있는 이 군사능과 요압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로 두루 다니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항상 이스라엘의 국경을 말할 때 저 북쪽에 헐몽산이 있는 그 단에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너는 두루 다니면서 우리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조사해가지고 내게 보고해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 안 해고는 지금처럼 통계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SNS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략 뭐 짐작을 했겠지만 정확한 수 다윗이 몰랐던 건데 마지막 순간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와, 내 나라가 이렇게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냐 한번 세어나 보자. 이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이 어떤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강대한 나라지만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눈에 보이는 숫자 가지고 어떤 이제 나의 부유한 나라인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압이요, 걔도 충신 아닙니까? 요압이 처음에 반대보다도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의제기를 하죠.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는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 게 백성의 숫자인데 왜 세아 보려고 합니까?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주군인 우리 다윗께서는 이렇게 이런 일을 숫자 세는 거, 인구조사를 기뻐하십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간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항상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보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말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말리는 게요 안 통하지요. 안 통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끄럽다, 빨리 나가서 세아 오너라. 그래갖고요 요압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왕의 명령이, 이 다윗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는 거, 체근하는 거. 야, 빨리 나가서 세아 온나,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이요 인구조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가지고 이제 5절, 6절, 7절은 이스라엘 땅을 도는 이야기죠. 그렇게 돌면서 결국은 8절에 보니까 국내를 두루 돌아 얼마 걸렸냐면 인구조사 하는데 9달하고도 20날. 대단하죠. 9달. 날수가 얼마입니까? 30일 곱하기 9이면 270일하고 며칠입니까? 20날. 그러니까 한 290일, 근 300일 가까이를 세상 1년에 그 365일 중에 거의 대부분 시간을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결국 9달하고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압이 이제 백성의 숫자를 왕한테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11지파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담대한 자,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그 다음에 다윗의 지파의 유다 지파에서는 50만 명, 도합 130만 명. 여러분 대단한 숫자입니다. 지금도 130만 군대 가진 나라 지구상에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다윗 왕국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나 된다. 이런 엄청난 숫자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요 10절에 보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시켰지만 막상 그 9달
20날이 지나는 동안에 마음이 후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이, 괜히 시켰다. 또 내가 사단에게 넘어졌네. 그러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약간 영적으로 뭐냐면, 그 앞에는 바세바하고 간음했을 때, 그 죄 지을 때는 선지자가 와서 일깨워 줄 때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이제 인생의 노인일 때, 이 말년에는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좀 차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또 빨리 내 스스로가 이게 죄로구나. 꼭 주의 종이 얘기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이런 영적 수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노인이 되니까 그 수준까지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깨달아 버린 거죠. 내가 죄 지었구나. 자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또 회개도 합니다. 10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구로사를 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스스로 시인을 하죠. 죄 지은 것을. 그러면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멍청한 짓을 내가 했습니다 하면서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멍청한 짓 했습니다. 스스로가 죄도 깨닫고 회개도 하고 멍청한 짓 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회개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보니까 주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왕을 섬기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복받은 것은 뭐냐면 일평생 다윗 곁에는 누가 있더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이 붙어있더라. 사울의 차이점이죠. 사울에게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연약해서 죄도 짓지만 항상 왕에게 직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주의 종이 곁에 있었다. 나단이 있었고 또 이때는 이제 갓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 내 곁에 하나님의 종이 붙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내가 미처 못 깨달을 때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만 잘 들어도 우리는 빨리빨리 회개해서 큰일 안 당할도 될 줄로 믿습니다. 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다윗에게 찾아가라.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고 지금 벌써 용서 구하고 있는 다윗에게 주의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보여주니까 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세 가지를 택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할 거다라고 그 메시지를 갓에게 주고 갓이 다윗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신방을 가지요.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 거를 선택하시랍니까? 7년이란 시간. 그 다음에 그가 아니면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할 것이니까. 이전에 압살롬에게 한번 당해봤던 일이죠. 석 달 동안 다시 또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도망쳐 다닐 겁니까? 이거 선택하랍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짧고 굵게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나 갓을 왕에게 보내신 분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선택하면 내가 아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래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선지자여, 내가 이미 고통받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내 지은 죄로 인해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요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벌을 다에게 받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래 말하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그러니까 선택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결국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뭐냐?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거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다. 전염병을 돌도록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이스라엘 전역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냐면 7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7만 명의 인원이 백성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자,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치는 천사가요, 징계하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치려고 멸하려고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그러니까 7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도 뉘우쳤다 그래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 싶어서 이제 그 천사에게 그만해라 이 말입니다. 만류하는 거죠. 족하다, 충분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그 치는 그 질병을 내리는 손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이제 중단하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내일도 보겠지만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결국은 이 재앙의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곁에 섰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 바로 그 멸하는 천사죠. 앞절에 나오는 그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죄지었고 내가 악을 행하였지만 이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라 그래? 이 양무리는 이제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이죠. 무엇을 행했습니까?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뉘우치고 고백하죠.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거 억울한 사람들 대신에 나와 내 집이 벌받겠노라고 스스로가 벌을 요청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은 18절부터 어떻게 이 재앙이 결국 완전히 종식되는가를 우리 영적 원리를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다윗의 인생에 이제 말년이거든요. 이제 얼마 있으면 다윗이 죽게 됩니다. 서두에 제가 말했지만 이 말년까지 다윗을 괴롭혔던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목사도 은퇴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어서 엉망으로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노년이 되고 나이가 많아도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도 죄 지어가지고 안 좋은 일들 당하고 끝이 안 좋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어떤 위험성, 또 죄의 어떤 끈질긴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죄는 지었지만 다윗이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고백하죠. 이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남 탓하며 사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나로 인해 이 어려움이 왔고 나로 인해 고통받고 이제 백성들 그만두시고 나에게 벌레를 달라고 자기에게 화살을 돌리는 성숙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탓이요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죄짓지 아니하기 위해 늘 깨어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죠. 오늘 주일 준비 잘하고 또 주 안에서 한 주 동안 살면서 피곤했던 육신도 편히 쉬시는 토요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마지막 장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다윗이 죄를 짓게 되고 또 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사오니 늙어서도 나이가 많아서도 주님 앞에서는 그 직전까지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방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내 때문에 모든 것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며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남 탓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일을 잘 준비하는 토요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